할렐루야. 수망아, 광명이 또 생명의 기운이냐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겠지? 자, 먼저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딸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이 검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조금 서두에서 이야기만 했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을 읽으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서 당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씨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셋을 주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옛날 고대에 일어났다는 하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나의 예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하고 또는 속회 모임이나 또 이런 때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현대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뭘까?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좀 더 중점적으로 들 것은 어떻게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주심이 가능해졌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 원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와 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국가와 민족과 종족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진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파괴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뱀의 후손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여기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메시아의 사역이나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방해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지는 못한다. 다만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할 정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을까?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됐을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였던 말은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원복음을 믿음으로 해결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로운 자. 믿음과 의로운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 첫째 이유가 믿음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원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와와 뱀이 함께 섰을 때 3장 15절 원복음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비록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범죄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 모두가 다 범죄한 죄인이 되는 그런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원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의 반응을 보면 자기 아내 하와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어머니, 여기서 생명의 원어의 뜻은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와 비오스는 다르죠. 비오스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조회, 이거는 새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얻게 되는
새 생명, 이것을 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이 원복음을 반드시 분명히 전해 주었고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이 원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이 있죠. 제물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자, 받아주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겁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법정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하면 선포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왜?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내가 간주해 준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선언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열심으로 지킴으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그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네. 6절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아담은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 그래서 아내 이름 하와를 생명의 어머니, 생명, 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의 어머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담은 분명히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원복음을 전해주고 원복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아벨만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 얘기냐? 믿음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은 원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이죠. 자, 아벨이 원복음을 믿었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가 뭘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원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가 제물을 드린 것이 원복음을 믿고 원복음의 근거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인이 진실로 원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가 농부여서 땅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땅의 소산으로 물론 제물을 드리고 원복음을 믿었다면 양의 첫 새끼를 구해서 가인도 드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벨을 가리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 그러나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물은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약교회에 와서의 예배는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랑,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존경심을, 최고의 공경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예배는 바로 감사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의 유일한 근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했을까? 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받지 않은 사람의 예표로 셈을 받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의 하나의 대표자로, 하나의 예표로 쓰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빛나는 것이죠. 받지 아니하심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받아주심이 될까를 드러내는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줄로 알고 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귀한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예배인데 그냥 몸만 가서 앉아있다가 나오고, 가서 쇼 보듯이, 쇼를 관람하듯이 그냥 구경하다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딴 생각을 하다가 나와도, 아,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잘 봤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처럼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거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예배를 참석했을 텐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자, 6월절 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아벨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죠. 또 의롭게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물로 드린 것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아벨이 원복음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아벨 자체가 선한 삶을 살아서 아벨이 드린 제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이, 아벨이 원시복음을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아벨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실 때에 제물이 흘린 피를 통해서 아벨의 죄를 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죄가 없는 사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신구약 시대를 만나고 예배에 받아주심의 여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당 장소에, 예배 처소에 앉아있다 나왔다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원복음을 믿는, 원시복음을 믿는 아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믿음도 없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을 욕망으로, 그저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욕망으로 앉아있다 나온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가인은 분이 나고 시기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이건 성경 역사상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세워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셋이죠. 셋. 자, 그래서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바로 또 태어나냐면 바로 이제 노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원시복음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물이 받아들여졌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배를 참석만 하면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날마다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